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강의 7번째라고 해도 좋고, 또 여러분이 어쨌든 이 복음성학교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 전할 것이니까 확실하게 주일날 듣고도 깨닫지 못하신 여러분이 오늘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집중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주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뭐라고요? 살아있으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약속이 살아있으니. 예, 오늘 이것을 중점으로 다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풀어갈 거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살아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난 안식에 못 들어갈 거야. 난 구마치 못할 거야. 난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또 이 약속이 살아있으니 또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 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아직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고 아직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살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약속은 누구에게 약속한 것을 말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지금 남아있을지라도 이 약속이 살아있을지라도 아멘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 언약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랬죠. 아멘. 다시요. 이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죠.
아멘. 가슴에 새겼어요.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다시 전한다 이 말이죠.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는 이야기죠.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누구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은 누구지 항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자, 다시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 조상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은 우리가 수없이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현대인의 성경에는 약속의 기쁜 소식이라 그랬고, 바른 성경에는 뭐라 했죠? 약속의 복음이라 그랬죠.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혹시 바른 성경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하고 바른 성경에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 이 약속의 복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음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말한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요. 앞하고 뒤만 좀 읽읍시다. 쉽게.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 밑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제 확실하게 알죠? 깨달아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여 네 후손이라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누굴 말하느냐?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아멘. 그 약속의 자녀를 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 아멘.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야, 한번 또 좀 얼굴 좀 피면서 웃으면서 아 그렇구나. 조금만 해봐. 아, 이렇게 쉬운 것을. 참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10번 만에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깨닫기도 하는데, 한 번에 깨닫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없고. 할렐루야. 주일날 내가 보니까 한 30%나 깨달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2절 3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왜 믿지 않았느냐 말이죠. 믿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32절을 세번역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잘못된 삶이나 과거의 삶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의 신분이 장녀다. 그의 신분이 잘못됐고 과거의 삶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절대 안식을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다시 한번 여러분 거기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공동번역으로요. 히브리서 4장 2절 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듣고도 믿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별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 아멘. 그러나 그의 신분이 세리와 장녀라 할지라도 그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그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믿지 않았나? 왜 믿지 않았나 이거죠. 예?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여기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이 세대에
지금 똑같습니다. 이 세대에 내가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아까 했어요. 요한이 옳은 길을 저들에게 보여줬어. 옳은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세리와 청년은 믿었다 이 말이죠. 아멘.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잘 안 믿어요. 이게 문제죠.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는 건 많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마음이 항상 미혹되었어.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미혹되는 거죠? 여러분, 미혹되는 여러 가지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늘 우리가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미혹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여기 봐요.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산다는 이야기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은 수없이 많은 미혹을 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 또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의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미혹을 당해서 항상 그렇게 미혹을 당하여 마음이 미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도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왜? 마음이 항상 미혹당해서. 우리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에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체면하게 한번 같이 물어봐요 좀. 시작. 당신은 어디에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여기 봐요. 여러분이 신이 아니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다고 하면 그건 교만이야. 그렇게 은혜를 입은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여기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방 우리는 타락합니다. 금방 내 눈이 말이죠. 할례를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 앞을 향해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정말 미치겠네. 같이 웃어주면 안 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육신으로 더 들어오면요. 이 할례 받은 눈이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었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눈이요. 세상만 보입니다. 물질만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야? 사람만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 육신의 눈으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적어놓으세요. 여기 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 날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눈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주님을 봤습니다. 귀의 할례를 받아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마음이 미혹당해가지고 순간 말이죠, 눈이 다 육신으로, 세상으로, 물질로, 사람의 말 때문에 미혹당하면요, 신기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눈이 그 눈이 아니에요.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그 다음부터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아멘. 자기 아내 사라의 말 듣고 사람 말 듣고는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저께 은혜 받고 어저께 그저께 은혜 받았다고 늘 그 모습을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천만에 안 그래요. 당신의 눈이 벌써 바뀌었어요. 주님 바라보던 눈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주님이 안 보여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세원하게 일꾼을 세우셨다. 저쪽까지 하나 두 번째고 살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안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또 듣지 못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니까요, 다 또 육신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그랬는데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또 육신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믿음이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육신에 또 결박당해서 그래가지고 또 육신의 말을 쏟아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깨달읍시다. 수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가 마음에 미혹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잃어버렸다는,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또 뭡니까? 육신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목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야,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박 집사가, 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너도 좋으냐? 나도 좋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네가 깨달았더니 나는 정말 좋구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또 바뀌어가지고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 오늘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잠언서 4장 23절을 거기 프린트 없으면 적어놓으세요. 잠언서 4장 23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 내 마음을 지켜. 모든 지킬 만한 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아멘이에요. 난 여러분이 말씀 깨달으면 막 기뻐. 목사는 하나님 더 기쁘지. 근데 여러분이 모습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육신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나는 막 울고 싶어라. 박수를 쳐주던지 빨리. 정말 힘들어 죽겠네. 할렐루야. 아멘. 참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킬 만한 것 다 네 마음을 지켜라. 다시 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보고 노하셨다. 노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들에게 말이야,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했다. 나의 길을 마음이 빗나가서. 우리 성경으로 볼까요? 우리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 마음이 빗나갔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주변을 보세요. 수없이 강조한 말씀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한다. 기억납니까? 언제나 우리는 남을 보지 않고 또 남을 봅니다.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멘. 그래야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한다.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뭘로요?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름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게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겐 축복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는 생명이고. 좀 아멘 좀 해봐.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막 은혜를 엄청 줘도 좀 이게 아멘이 약하네 좀. 아멘으로 말씀을 먹는 거라니까. 이 약속이 기업이고 약속이 축복이고 약속이 생명이고 이 약속이 내게 전부인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말이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내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아멘, 이걸 붙잡으란 말이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천국 가서 이제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다 알아듣고 깨달으려면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정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 말씀만이라도 좀 깨달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올 때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이 붙들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장소 안에 여러분 들어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어떤 문제도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여기까지 와서도 말이죠. 어떤 근심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또 사잡혀가지고 말씀도 못 듣고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시고 잘 보세요.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도 마음에 어둠이 영이 역사하고 어둠이 있었대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빛이 말씀이 다 빛이 들어오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앉아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살아있다. 아멘. 내게 주신 약속이 살아있으니,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약속이 살아있으니 너희가 오늘 그 약속을 붙든다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보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므로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너희 조상이 이스라엘도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고 얘기하는 게 뭐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굉장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곧 누구에게 한 거죠? 나에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그러면 히브리서 4장 5절, 6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랬죠? 이거 좀 다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 다시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지 않았으니까. 그럼 6절에 그렇다면 그 안식처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 봐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약속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자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아직 남아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다. 약속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주 웃어주면 안 돼? 할렐루야. 막 들으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 정말 참. 난 히브리서를 보면서요, 너무 막 은혜를 받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4장 7절을 봅니다. 4장 7절. 자, 이어서 보는 거예요, 잘. 자,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날을 다시 정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앞서 인용한 대로 다윗을 시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지금 또 다시 우리에게 전한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다시 너에게 전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말씀하실 때, 그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거나 믿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남아있다 이 말이요. 어디에? 안식에 들어갈 사람 남아있다니까. 9절 다시 봐요. 9절 읽고 9절 시작. 9절 히브리서 4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알았지요? 구원받자 남아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다시 이제 보는 거야. 천천히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다시 안식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다시 한번 7절 먼저 봅니다. 7절 보고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날을 다시 정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앞서 인용한 대로 다윗을 시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불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느 날, 오늘이라는 날을 정해서 다시 이 복음을 듣게 하실 때가 온다.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하실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이야. 그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거야. 아멘이죠. 이야, 정말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힘써야 된다. 아멘.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의 성경을 한 번 더 볼까요? 자, 11 우리가 지금 말씀한 것을 좀 더 현대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안식지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 저기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봐요. 자, 시작. 그러니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옛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7절과 이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오늘 이거 들어야 돼서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에 들어가서 힘써야 한다. 왜? 옛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알아듣고 있죠? 와, 참 진짜 기가 막히죠? 얼마나 굉장한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다시 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가 말이죠.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이 말이죠. 힘써야 된다는 얘기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가? 그게 이제 12절 13절이죠. 자, 시작.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시작.
활동력이 있어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야.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공동번역을 한 번 더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13절에 피조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럼 뭐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말씀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고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그 아까 왜 그러죠?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러므로 힘써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이제 다 속일 수가 없어. 거기에 쓰면은 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살았는지 누구를 비방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살았는지 말이야.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옆에 사람이 봐. 다 드러난대요. 시작. 어떻게? 벌거숭이같이. 어떻게? 실어라나 화려하게 하나 걸치고 다 풀리고 성신 들어와서 심판 때문에 쓰는 거야. 꼼짝 못하지.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 거냔 말이야. 얼마나 두려울 거냔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야. 그런데 1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번 해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해. 따라합시다. 그러나 조금만 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하늘에 계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을 붙든 자에게 아브라함이 전하는 약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냐면 바로 그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대의 성경으로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알았죠? 이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할렐루야. 손 이렇게 봐. 진짜 믿어져요? 한번 해봐. 좋아.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첫째 언약이야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하시려고 아멘이죠. 그리고 누가 오신 거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늘에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하늘의 보좌에 계신단 말이야. 그 심판대가 다가도 우리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심판답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뭐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또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봐요. 신앙을 다시 앞에 봐요. 앞에. 자, 14절 다시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어떻게 해요?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 중에 이게.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자는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다시 또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으로. 자,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 또 다시 또 세번역 성경으로 또 봐요. 세번역 성경으로.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자. 그 다음에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 이거 하나야. 이거를 딱 굳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것만 몰랐어. 근데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가두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그는 자기가 깨달은 거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은 거 신앙이라는 고백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죠. 아멘. 이건 아무나 못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에?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뜻이 뭐라 했어?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요? 따라서 예수는 거기 써 있나요? 다시 읽어봐. 여러분이 또 따라하기 힘들잖아. 자, 시작.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또 다른 말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수없이 했잖아.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제 확실하게 됐어요? 이야, 막 그림이 그려지죠? 확실하게? 너무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심판 때에 쓰지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 약속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데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겐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신앙 고백을 그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지. 할렐루야! 박수! 기도하겠습니다.